1월 1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고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긍휼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읽는 것은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57절에서 6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6장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가르치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을 심어주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요약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는 이유는 제자들이 머리로만 신앙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신앙해서는 안 된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신앙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준비한 것,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런 것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으나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농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분명히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건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이 10절 이하를 보면은 누가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 그걸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산을 먼저 해버려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 계산이 먼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을 살려고 하면 이만큼이 필요하고 1년을 살려고 하면 이만큼이 필요하고 몇 살까지는 이런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잘 알아요. 그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믿음을 가질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불안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질문하기를 9절을 보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묻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대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4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염려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논쟁의 주제가 뭐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제자들이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런 영광이 임하구나.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욕심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제일 큰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욕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인가? 자기들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내가 주님께 제일 충성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내가 제일 친하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로부터 그래 너가 대단하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4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그렇게 축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한다. 너희는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50절을 보면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질 십자가는 개인마다 고통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아닌 사람들 속에, 아닌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우리가 화가 나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야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를 왜 들어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은혜가 임하냐? 화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포용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복 받으면 다 예수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은총을 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주무실 집이라든지 또 먹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박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전통적인 그런 문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그 앙숙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54절인데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수들을 심판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원수라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심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십자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5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7절.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잘했다, 따라오느라 그런 말씀을 안 해요. 대신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기 발로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는데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리는 그런 인기, 권세,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서 자기도 그런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너는 권세만 보이느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59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탈무드에 보면은 장례식을 위해서는 성경 읽는 것도 율법에 기록된 의무를 잠시 멈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만큼 장례식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의 가장 우선된 순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잠시 스톱할 수 있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 가족들보다 주님 따르는 걸 더 우선시하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말씀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버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교회 일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일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일도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에 맞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도, 가정의 목적도,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지는 목적도 다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늘 편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자 그 예수님의 권세가 탐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덕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의 삶에 합당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제목이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스타를 보면서 열광하는 것, 열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팬이지 않습니까? 이런 팬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좋을 때는 열광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는 열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팬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한편으로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의 삶이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게 있는 이런 십자가들을 내가 감당을 해야겠구나.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가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1절, 2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1절, 2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적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많게 주어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손에 있는 것이 없어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모든 광야의 길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의 고통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세상, 주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할 때라도 하나님 나라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며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셨듯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듯이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